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6편 7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구약 879쪽 말씀입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귀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아멘. 이제 남덕현 목사님 나오셔서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이 수요일 저녁에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부족한 제가 하나님 말씀 들고 섰습니다. 하나님, 저의 연약한 모습은 모두 십자가 밑에 감춰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드러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는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감사에는 우리가 정말 알지 못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시편 100편 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집의 문을 열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 내가 속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통치하게 하시는 방법, 그것이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 낙심되고 좌절될 때,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가득할 때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감사입니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또 나의 마음도 평안해지고 온전한 시각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사역하셨을 때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감사하시는 장면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은혜롭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은 그 입에서 감사가 끊이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굉장히 거창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에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가 곧 예배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감사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의 그 삶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감사가 귀한 것이고 또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런 감사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그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할 때 가능합니다. 감사와 기억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억하지 않으면 감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이스라엘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 시작.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는지 그것을 잊어버렸습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이집트 온 땅에 개구리, 이 파리가 넘쳐나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곳에는 그런 것들이 하나도 임하지 않았습니다. 이집트 온 땅에 우박이 떨어지고 전염병이 돌아서 짐승이 죽고 첫째 난 모든 아들들이 죽는 그 유월절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것을 잊어버렸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지 않았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홍해라는 어려움이 자신들의 삶 앞에 닥쳐오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어버린 것입니다. 자신들의 앞에는 그 시커먼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자신들의 뒤에는 그 이집트 강한 군대의 병거가 달려오자 지금까지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기적들, 하나님의 모든 선하신 그것들을 모두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1절에서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어떻게 거역하냐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4장 말씀을 보면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긴다고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8절에서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하나님께서는 그 불평하는 회중을 앞에 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홍해를 가르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들어보지도 못하고 한 번도 어떻게 경험하지도 못한 그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그 마른 땅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라서 이집트 군대가 추격해 오자 하나님께서는 그 멈춰있던 홍해를 다시 흐르게 하셔서 그 이집트 군대가 한 명도 빠짐없이 죽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니까 백성들이 이것들을 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었겠습니까? 정말 얼마나 놀라운 경험이었겠습니까? 자신들의 눈앞에서 바다가 둘로 갈라지다니요. 내 눈앞에 당장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건너가자마자 그 홍해 바다가 이집트 군대를 덮친다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또 내 삶 가운데 행하신 그 놀라운 기적들을 기억하고 이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뒤를 이어서 이번에도 또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우리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 시작.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의 선하심,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를 잊어버립니다. 그렇게나 자신을 구해주시고 나에게 그렇게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 일들을 또 잊어버리고 불평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요, 민수기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11장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만나가 지겨워졌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매일마다 만나를 먹으니까 이제 그 만나가 지겨워서 하나님 앞에 제발 고기 좀 달라고 이제 불평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집트에 있을 때는 마음껏 생선을 먹었고 오이를 먹었고 참외를 먹었고 파와 마늘과 부추를 먹었는데 이곳에서는 내가 이 이름도 알 수 없는 이 만나 이거밖에 먹을 수가 없다, 이렇게 불평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니까요,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하면서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잊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가,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는가를 또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 이집트에서 수많은 기적들, 그 재앙들을 보고 홍해가 갈라지는 그 기적을 경험하면서도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셨는가, 또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민수기 그 11장 후반부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추라기를 보내주십니다. 모세가 도대체 하나님 이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고기를 줄 수 있겠습니까? 할 때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성경을 보니까요, 하루를 주신 것이 아니라 이틀을 주신 것도 아니고 그들이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지만 욕심을 부려서 하나님을 대항한 자들에게는 그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서 씹히기 전에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그들이 요구한 것은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다른 성경 본문을 보면요, 그들의 영혼이 쇠약하게 하셨도다, 이 부분을 질병을 보내셨도다, 그렇게 말씀하는 장면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복은커녕 그들의 영혼은 쇠약해졌고 일부는 하나님 앞에 멸절당하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거역해서 영혼이 쇠약해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 근본적인 이유가,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아니 성경 전체를 읽으면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면서도 어떻게 하나님을 의심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그 수많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을 의심할 수 있고 하나님을 떠날 수 있을까 하면서 놀랍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 역시 내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잊어버린다면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억하게 하기 위해 유월절을 비롯한 여러 절기들을 제정하시고 그것들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키면서 우리가 종되었던,
노예되었던 그 이집트에서 어떻게 탈출하였는지 다시 한번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말해주었을 것이고요, 하나님께 감사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찬식을 제정하셔서 그것을 기념하고 지키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성찬식을 진행하고 그 떡과 포도주를 마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단을 쌓고 기념비를 세우는 것 다 이런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말씀하신 이유는요, 한 가지입니다.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억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는 잊어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시편 103편 2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우리가 일부러 노력하지 않으면 이것은 저절로 기억나는 종류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억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어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한 지 2주 만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남자는 뒷좌석에서 자다가 교통사고가 났고, 여자는 운전석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남자는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았지만 여자는 아주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여자는 다행히 잘 회복되었지만 한 가지 문제가 생겼는데, 그것은 사고 난 때부터 그 전에 1년 동안의 기억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그녀의 부모님을 기억하고 자신의 이름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사고가 난 1년 전의 일까지 모두 다 기억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억을 잃어버린 그 시간은, 그 사고가 난 지 1년 된 그 시간은요, 그 남자와 사랑에 빠져서 결혼을 했던 그 시간이 바로 그 1년이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기억하지는 못했지만 그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이 남자는 그 당신의 남편이라고 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요, 퇴원하고 이 남자와 함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남편을 기억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부부는 신체 접촉을 하려고 시도했지만 그녀는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결국 마침내 각각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연애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그녀가 기억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상적인 부부로서의 관계가 지속이 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억이 사라진다고 한번 가정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가정에서, 나의 직장에서, 우리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요, 기억은 우리 삶에 정말 너무나 중요합니다. 기억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화를 보면 주인공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원수를 갚기 위해서 너를 한시도 잊은 적이 없다. 여러분, 한시도 잊지 않으면 그렇게 원수를 갚을 수 있습니다. 원수를 갚는 사람은 많아도 은혜를 갚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은혜 받는 것은 금세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가 받은 상처와 모욕은 잊지 않고 그것을 아주 잘 적어놓고 묵상하죠. 우리에게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때의 분위기, 그 말을 할 때의 표정, 그 상대의 어조 같은 것들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곱씹고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확대하고 재생산을 합니다. 만약에 그것을 생각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한다면 우리 삶에 정말 놀라운 일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과 문제가 있을 때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잘 풀리지 않을 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정말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나에게 해준 감사한 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혼 생활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활을 오래 하진 않았지만 연애는 오래 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혼한 후에 여러 가지 생활의 문제를 감당하고 또 처리하는데 이렇게 많은 에너지를 쏟느라 사랑하는 그 배우자와 처음 사랑에 빠졌던 그때를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배우자의 좋은 점들은 잊어버리고 나쁜 점들을 집중하고 그것을 깊이 생각하기를 시작하죠. 그리고 한탄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왜 이런 사람을 만나서 내 삶이 이렇게 되었을까? 여러분, 이것은요, 그 배우자의 고마움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두근두근 하면서 이 사람만 나와 결혼할 수 있다면, 이 사람만 결혼할 수만 있다면 하고 생각했던 그 소중함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힘들 때 함께 고생하며 헤쳐왔던 그 고마움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결혼 기념일이 있는 이유는 처음 결혼했을 때를 기억하라는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고마움들, 이런 감사한 것들이 저절로 기억이 납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냥 저절로 기억이 난다면 우리는 아마 싸울 일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일부러 의지를 들여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수첩에도 적어야 되고요, 메모지에도 적어서 책상에 붙여야 합니다. 그렇게 기록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 감사함을 기억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행하신 일들,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가를 기억하는 것은요,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우리와 교제하기 위함입니다. 근데 그 교제가 온전하지 않다면, 하나님과 어떤 부분이 어긋나 있다면,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망쳐져 있다면 우리 삶에 그 어떤 것들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무슨 일이 잘 되겠습니까? 잘 된다고 느낄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느낌일 뿐 전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풍성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1장 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난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해주신 그 우묵한 구덩이는 어디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구덩이에서 여러분의 힘으로 나오셨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떤 도우심을 나에게 도우셨습니까? 죽을 뻔한 위험 가운데 있으셨던 분도 계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때 어떻게 구해주셨습니까?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절망 가운데 계셨던 분이 계시죠? 그때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그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우리 생각에는 말도 되지 않게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얼마든지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선하게 인도하셨는데, 기가 막힐 구덩이, 그 웅덩이에서 나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께 그토록 감사를 드렸는데 우리는 그것들을 잊어버리고 지금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 단 한 가지,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그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지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불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원망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불평해 보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무너질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당연히 무너져 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기억하지 않고 우리 삶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냥 그저 그렇게 살아간다면요, 우리는 밑바닥으로 내려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과거로 돌아가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잠시 앉아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회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얼마나 선하신 분이십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러분들을 친히 안고 인도하셨습니까? 우리는 단지 잊고 살 뿐입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생각한다면 우리의 낙심은 떠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우울해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곳 가운데 내가 우울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 그렇게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사탄이 여러분에게 하기 원하는 일들을 묵상하십시오. 하지만 반대로 정말 승리하는 삶을 살기 원한다는 분이 계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하나님은 얼마나 선하신 분인가를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하십시오.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나를 대신 제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십시오. 내가 어떤 사랑과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여러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일 성도님 한 분만이 이 지구상에 있을지라도 그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매일마다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에게는 정말 잊지 못할 사건이 있습니다. 저는 그 첫 번째 예배, 제가 군대 가서 훈련소에서 드렸던 첫 번째 예배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군대라는 그 낯선 환경 가운데 정말 누가 나를 어떻게 해도 내가 어떻게 나를 보호할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딱 갔는데 너무나 두렵고 낯설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곳에서 처음 군대 내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만져주셨는지 예배 내내 울었습니다. 한 번도 제대로 무엇을 하지도 못하고 눈물만 흘리다 왔습니다. 그 예배에서 기억나는 찬양은 단 한 가지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그 찬양 아시죠? 너는 내 아들이라. 그 찬양을 들으면서 너무나 하나님 앞에 용기가 생겼고 정말 감사함이 생겼습니다. 이제 그렇게 제가 하나님을 군대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제대를 하고 이제 열심히 교회를 섬기다가 제 삶에 지금까지 생각했을 때 가장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되는 일이었습니다. 정말 내 삶 가운데 너무나 안 좋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고 정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가, 나는 열심히 내 나름대로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 봉사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노력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느낌이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다는 생각이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때 아주 중요한 그 대학교 4학년을 보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제 다른 사람들, 친구들이 하는 것처럼 저도 주일날 오전에 도서관 가서 공부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주일 오전에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도 공부를 계속 하는데 굉장히 찜찜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몇 년 동안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는데 작별 인사는 하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 앞에 있는 작은 교회에 저녁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정말 작별을 고합니다.
저는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겠습니다 하면서 예배실에 딱 들어가서 이제 찬양 시간을 딱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그 찬양의 그 후렴 부분에 어떻게 찬양이 나오면요, 나의 십자가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다, 그렇게 말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너는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하지만 나는 너를 위해서 대신 죽을 정도로 너를 사랑한다. 그 말씀이, 그 은혜가 폭포수같이 막 쏟아지는데요, 제가 첫 번째 훈련소에서 드렸던 그 예배가 생각나면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정말 그때 훈련소에서 드린 예배처럼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울고 나왔습니다. 저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때를 생각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그 찬양을 생각합니다. 그 너는 내 아들이라, 제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좌절하는 일이 있을 때마다, 어쩌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일이 생길 때마다 저는 그 찬양을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나에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나에게 용기를 주셨는지, 어떻게 나를 세워주셨는지 기억하고 다시 돌아갑니다. 여러분은 언제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기가 막힐 구덩이에서 꺼내주신 적이 언제십니까? 분명히 계시죠?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TV를 끄고 그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일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정말 놀라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삶에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하나님의 은혜를, 그 기적들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며 원망하며 나아갔던 일이 우리 성도님에게는 절대 임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 대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날마다 기억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를 날마다 묵상하며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함께 나눈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구해주셨던 그때로 한번 돌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절망과 좌절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때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이 하나님 오늘 말씀에 나눈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의심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더 풍성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 내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 내가 이제 시간을 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묵상하겠습니다. 기억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더 놀라운 풍성한 관계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 좌절과 고통 가운데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이 지금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면 아버지 다시 그때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그 놀라운 일들을 잊어버린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 내가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 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더 풍성한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로 들어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긍휼을 더하여 주시고 다시는 이 땅 가운데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아버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회개하는 일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앞으로도 이루어 주시도록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 이루어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만천백의 비전을 속히 이루어 주시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붙잡아 주시며 성령의 능력을 갑절로 더하시고 우리 목사님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과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로 상달되고 응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관하여 섬기는 베트남 지역 가운데 하나님 큰 은혜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부흥시켜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 리모델링과 주차장 구입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신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 열방에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더욱더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이 마지막 시대의 구원의 방주로서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옵소서. 만천백의 비전을 속히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 건강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갑절로 더하시며 우리 목사님 말씀하시는 대로 기도하시는 대로 하나님 놀랍도록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관하여 섬기는 베트남 지역 가운데 하나님 큰 은혜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며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리모델링과 주차장 구입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